오늘 우리 이렇게 청취해 주신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자, 학계는 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 이름 가운데 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 후기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70년 포로 되었다가 그리고 돌아온 직후입니다. 그리고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이룩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계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저는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쪽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신실하게 대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를 걸고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편에 서셔야 돼요. 나 주님 편이라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주님 편이라고 하면서 세상 일이 생기면 주님은 헌신짝이 되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신세입니다. 법궤 위에 그룹에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런 것을 봅니다. 에스겔 9장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은 동편산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육체의 모습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주님 음성 들었습니다. 내가 곧 가마.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육체의 성전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포로 생활로 정결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지만 그러나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감옥살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옥살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43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산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을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해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한 지 18년이 되었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은 아름답고 제도도 있고 모든 악기를 갖추고 외양상 보았을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회 어떤 그런 모든 조직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손색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곳에. 내 심령은 어떠합니까?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삽니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해라. 아멘.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들의 살 길은 환난 때에 이제 7년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의 살 길은 거룩함입니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거룩함.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자,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지요. 그 돌려보내는 때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때가 바로 BC 538년경입니다. 그런데 학계가 유대 땅으로 돌아온 때가 BC 18년이 지난 520년경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 건축에 불성실했던 이유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며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려가고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넣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아이들은 원래 반역하는 백성입니다. 성전을 지으면 왕을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있었어요.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선왕들이 명령한 것은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좀 법이 미련하죠. 왜냐하면 와스티를 내치고 난 뒤에 왕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와스티 왕비를 다시 드리고 싶지만 왕의 명령으로 내쳤기 때문에 드리지를 못하고 에스더가 등극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법이 있는 것을 학계 선지자는 압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의 내탐구를 찾아봅니다. 과연 18년 전에 왕의 명령이 내렸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잘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를 복복자 이름 넣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라고 1335일을 지날 것이요. 다니엘서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1335일이 지난 후에는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라. 그래서 누릴 강자 복복자 이름 주셨는데 부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멋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민권 받을 때 이름 바꿀 수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불러주시는 좋은 그 편한 이름으로 바꾸려 하다가 안 바꿔버렸어요. 자기네들은 뭐 불편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 이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천년왕국의 기념물이라고 주님께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의 기념물입니다. 복은 좋아하지만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복은 좋아하지만 복받을 그릇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종교성이요. 우리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종교성이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한국 사람만큼 기도 많이 하고 한국 사람만큼 열성이 없는데 한국 사람만큼 또 복 받는 백성들이 없다네요. 응답을 적게 받는 백성이 없다고 성경보고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아멘. 세상에 복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복권에 당첨돼서 복 받았다 성경 없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가 심지어 나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진짜 복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는 사람. 아멘.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이, 중심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인생의 재앙은 주님이 떠날 때부터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8년이 지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자, 그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영적 교름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네들은 백향목집에 거하면서 나의 집은 편벽한 집에 저희들은 거하면서 나의 집은 황무하였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집에는 빠르다. 자기의 집에는 빠르다. 자기의 집은 꾸미고, 자기의 집은 항상 애쓰고, 자기의 집을 위해서는 치장도 하고, 자기의 집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데 돌아보지 않아요. 악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가 70년 포로 되었다가 돌아왔으면 인간이 좀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역시 돌아와서도 자기 집안이 일에 더 빨랐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일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한테 드림이 먼저입니까? 자식한테 먼저 드리면 자식이요, 성경에 보면 썩는다 그렇게 말해요. 종자가 썩버리게 될 것이다. 씨드라고 나와요. 어떤 곳에 보면 말라기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 보면 offspring, 자손들이 썩게 될 것이다. 자손이 썩는 이유가, 자손이 잘못되는 이유가 자손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감사의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모든 각종 종류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먼저 가져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가, 하나님의 성전이 유리창이 깨져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물이 새지 않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돌아보고, 내 집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목사가 살고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1장 4절에서 6절, 9절에서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는 것이 가하냐. 백향목 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집은 지금 건축도 되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백향목 집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니 됨이니라. 여러분, 돈이 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으니까 돈이 새는 겁니다. 여러분, 빚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빚 많이 졌습니다. 엄청 많이 졌어요. 그러나 다 정리했습니다. 전 빚 없어요. 나 주님 주시는 것 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권력이 그 빚을 가지고 종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빚이 있다면, 은행 빚이 있다면 그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갈 것이고, 사업체가 넘어갈 것이고, 그 빚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빚을 청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크레딧 카드 이 엄청난 대금을 주님 청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쓰지 말아야죠.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까? 덜 쓰고, 그리고 적은 분량이라도 받으면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줄 알고 10분의 1은 주님 것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0분의 9를 드렸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망할 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대하셔서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데도 왜 10분의 1도 못 드리면서 하나님 자녀라고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받고자, 돈 좋아해서 받고자, 아니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주머니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주머니가 안 열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중에서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난 적자라고요? 적자라도 빌려서라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말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을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자로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나무의 모든 수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내 집에 먼저 가져가고 내 자식에게 먼저 먹이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 학계의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은 3주 후에부터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완성을 하지요. 그래서 성전이 한 달 만에 완성됐으니까 얼마나 허술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손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느냐?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사님 보기 형편없어,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계속 하다 오길래 제가 답을 안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하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형 교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무형 교회, 이 교회가 살아있어요. 목사가 살아있어야 목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성도가 깨어납니다. 이 아멘. 지역이 깨어납니다. 아멘.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깨어납니다. 저는 안 살고 자식 보고 너 왜 이렇게 걸어? 걔가 아침은 옆으로 가면서 야 자식 보고 너 왜 이렇게 삐딱하게 걸어? 똑바로 걸어봐. 똑바로 걸어봐. 비추리 가지고 그냥 걔 등짝을 때리고 여러분 해보세요. 걔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가? 걔는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키우는 걔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바닷가기. 내가 똑바로 걸어야 내 자식이 똑바로 걸어요. 목사가 똑바로 걸어야 성도가 똑바로 걸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복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은 그렇게 좋아하지만 복은 못 받았다 이거예요.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금융그룹이에요. 세계 권력입니다. 미국이 왜 이스라엘 꼼짝 못하는 줄 아세요? 미국에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 정계를 장악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대통령 안 됩니다. 에이펙 여러분 아실 겁니다. 로비 단체, 유대인 로비 단체, 개인 그냥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미국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인사로 왔잖아요. 유대인은 진짜 받은 나라 전 세계 복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진짜 그게 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 받은 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복 받은 모습이 안 보인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사상과 생각은 하나님보다는 내 가정에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입으로 믿지만 입으로 믿는 것 뿐이에요. 주님 앞에는 안 드려요. 내 몸도 희생하고 싶지 않고 너무 점잖하게 요즘 예수 믿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회 다닐 때만 해도 천막 쳐놓고 집회했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며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 하나만 딱 들고 그냥 집회를 합니다. 그래도 뭐 그냥 수십 리길을 걸어서 오는 분들도 있고요.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도착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7시에 출발해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긴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처럼 강대 국가에는 못 들어갔지만 우리는 그래도 중진국 정도는 중도 안 되잖아요. 개발도상국가로서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발달된 나라는 또 사실은 드물어요. 그 이유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복을 받았더니 새끼들 다 먹여버리네. 자식 새끼 다 먹여버리네. 그러니까 그 자식이 많아잖아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지금? 가르쳐야죠. 저는 자녀 교육이라는 거 따로 없어요. 학원 안 보냈어요. 우리 딸을 학원 보내놓으면 맨날
다니잖아. 딴 데로 도망가 버려요. 학교도 내려주면 딴 데로 언제 세버리고 공부에 뜻이 없어. 없는 놈 가르치 뭐예요? 나에서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러나 예배 빠지면 그날은 초상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 2살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뜻모르고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 앉혀놓고 어린이 찬송가부터 부르면서 그런 예배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사위하고 며느리까지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가도 저는 자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식들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였어요. 아멘.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전 가르쳤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여러분 안 늦었어요. 여러분은 늦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늦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내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자, 너희 눈에 이 성전이 그자끝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내부에 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2천만 달러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파괴해버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위대해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네. 시편 50편 10절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루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세계와 충만한 것이 나의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주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생명까지 망하게 생겼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여러분이 재산 물려주겠습니까? 20살 되었다고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검증되지 않으면 재산 물려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 주십니다. 만유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물질 가지고 주를 위해서 바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멘.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잘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싶어 하시는 곳은 바로 나의 내면입니다. 나의 내면 성전에, 우리의 내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방법은 거룩함입니다. 아멘. 내면은 획실한 무덤 같습니다. 네. 유형 건물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건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걸 처음 만들어놨으니까 그 성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믿었지만 그 성전은 어이없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우상이었습니다. 신령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아멘.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그의 제사장 요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 굳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굳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가정이 살아요. 내 아멘. 집이 살아요. 아멘. 아름다운 교회가 삽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다 기회 있으면 한 세계 다니면서 보세요. 한국만큼 교회가 많은 곳이 있는가? 그러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많은 교회에 다 주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셔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진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룹바벨 성전에 그러면 무엇이 계신가? 솔로몬 성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계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니라. 너희들이 보기에 초라하느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아니냐? 나의 신이, 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느냐? 아멘.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슈피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에 있었던 법궤 없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있었던 시온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바로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스룹바벨 성전에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스룹바벨 성전에 계십니다. 아멘. 이 성전에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만 운영하시면 됩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손에 가득하였음이라. 슈키나 영광입니다. 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바라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손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인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문지방으로 가더니 동편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바로 이 성전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 이 머물러 있다 원에 보면 오데메트라고 하는데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ing라고 해서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 계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즉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은 이방 신전에 불과합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죽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일겨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나마 네. 쭉 남아있어요. 그나마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라도 있으면 그 소망 붙드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까지 오신 걸 보니 그만한 믿음 이상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붙잡으시고 이제는 진짜 보물을 가지십시오. 세상 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보물 뭡니까? 진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됩니다. 아멘. 너를 일깨워 그 남은 것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주님 오십니다. 아멘. 넘치는 수고와 봉사를 해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있으면 그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넘치는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헌금이 있어도 그러나 내 안에 이스라엘을 제거하지 못하면 나는 우상 숭배 집단의 그 사람에 불과합니다. 도와드릴 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가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령 성전에 이 시간에 이세벨이 없는지, 이세벨은 시돈의
엣발의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바알을 가지고 와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완전히 뒤덮게 만든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과 싸웠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름은 바로 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아리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갈멜산에서 850명 상대로 싸우면서 엘리야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 가운데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자식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내 생명도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루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목사님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아멘. 성경 말씀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 저 딴 데서도 많이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본문이라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할까요? 책상에 앉자마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주신 겁니다. 바쁜 거 있잖아요. 이 목사들이 상당히 바쁜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분주한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르다 안 됩니다. 마리아로 앉아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찬양 드릴 때부터 딱 앉습니다. 찬양부터 은혜 받아야죠. 내가 받아야 앉아있는 분들이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못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도들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무슨 말을 전합니까? 그래서 늘 저는 주님 앞에 주인으로 설 수밖에 없고,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이건 이기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하시고 유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맡길 곳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맡길 데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내 말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 한답니다. 자기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하고, 장로, 직분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장로 받고 집사 받고 지옥 갑니다. 목사 받고 지옥 갑니다. 직분 받고 지옥 갑니다.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예수 믿게 해서 속여서 지옥 가려고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갈 것입니다. 무슨 그런 교만한 말을 하느냐,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지옥 목사 되어가지고 지옥 갈 뻔 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목회만 있고 성도들만 눈에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걸 남기고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난 지옥 갈 뻔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하세요? 그대로 그냥 가십시오. 저는 한순간도 자신만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항상 주님 앞에 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께서 이 성전에 아름다운 교회에 보배를 주시겠답니다. 아멘. 눈치 받으신 분 벌써 눈치채셨어요. 이 만국의 보배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온 세상의 만국을 진동시키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보배는 열망, 사모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귀중한 것. 인생의 귀중한 것이 무엇겠습니까? 예수 제쳐놓고 인생의 귀중한 것이 무엇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면 주님이 주인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는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은 이세벨입니다. 자, 이것은 만국이 만인이 귀중하게 생각.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면 그 사람만 좋은 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식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만인이 좋아할 만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수많은 인류가 바로 지옥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 없습니다. 아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의 초림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갇힌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악의 사슬에 묶인 모든 인류에게 들어오를 선포합니다. 들어오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배세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의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아멘. 그들로 위에 남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그름을 얻게 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회당에서 읽으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모든 각종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업에 실패했으면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자녀에 실패했으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으면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에 실패했으면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시온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말도 끊으리니 내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은 바로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아멘.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고 지금 현재 인류가 70억에 육박합니다. 그 70억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슬람 세력권에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거나 후에 예수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백 년, 수억 년 동안에 사람들이 살아왔다면요. 물론 성경 역사는 한 4, 5천 년 역사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확률보다 큽니다. 로또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또 맞을 확률이 번개 일생 동안 번개 맞을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만큼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없으니까 로또 사지 마십시오. 이미 로또 맞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이 로또 맞은 건데 감격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로또 맞았는데 감격이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누가 1,000만 원 딱 갖다 주면 뒤로 자빠질 텐데 말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짖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회개하십시오. 서룻바벨 성전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총독 서룻바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유다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서룻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만 계신다고요. 아멘. 8구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 나오네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금 나오네요. 금 따라가지 마십시오. 금 때문에 망합니다. 아간이 금, 은 쫓아가다가
여리고성 공개 때 좀 쫓아가다가 아간은 후손까지 다 망해버립니다. 저주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도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은금을 바른 아마 솔로몬 성전은 빗대어서 말할 겁니다. 파괴되지 않느냐. 은근히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바로 성전이 누굽니까?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곳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이곳은 성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교회 100년 믿어도 소용없어요. 1000년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제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검사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은 점검하십니다. 그것이 천국 비자입니다. 천국 비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찍혀 있어야 돼요. 그것 보고 통과시켜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저희들 천하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이 없구나. 자기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나를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순교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제가 받게 생겼어요.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영광입니다. 아멘.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입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싫고 영광의 길을 먼저 따라갑니다. 좋은 옷 입고 교회는 출석할 수는 있어도 후손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8, 9절에서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수룹바벨 성전에는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솔로몬 성전보다 크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존귀한 겁니다. 아멘. 예수 없는 생명은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짐승은 행복하지요? 죽으면 지옥은 안 가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수렵바벨 성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평강을 주리라.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성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평강 주려 오셨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 일 때문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으로 평생 사역하셨죠. 지금 93세입니다. 저와 함께 계세요. 자녀가 5입니다. 항상 자녀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엄마는 믿음 없습니다. 화가 많이 났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데려가시고 싶어 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못 데려가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건강하세요. 아마 저와 함께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끝나가셨어요. 그것도 그것이 평생 주만 바라보고 왔고 사모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가슴, 심령 속에 근심, 걱정, 불안의 염려가 가득해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끝까지 못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믿음 없음을 눈물로 기도하시라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 아멘. 하나님을 배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많이 변화되셨어요. 오죽하면 제가 미국까지 모시고 왔다니까요, 작년에. 미국에서 10개월 정도가 거의 8개월 되셨나요? 되시면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안 깨어지대요. 나는 무조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평생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 다르게 전할게요, 이제. 이런 말 안 하고. 예수 없으면 구원 없어요. 아멘. 이 안에 예수 없으면 구원 없어요. 예수 있으면, 예수 계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평강이 계시고 그 평강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근심, 염려가 먼저 없었어요. 아멘. 저는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돈 걱정 때문에 근심을 나가게 했고, 내 주인은 항상 돈이었어요. 돈이 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도 돈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항상 돈이 나를 스포트 해줘요. 나를 항상 돈이 쓸 수 있게끔 있잖아요. 항상 나에게 충당 들어줘요. 여러분, 권세가 무슨 권세가 큰 권세인 줄 아세요? 네, 통장에 있는 거 돈 쓰고 내가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돈 쓰는 거 그거 맞다? 이방인들 다 그래요. 하나님의 종은요, 내 통장에 없는 남의 통장에 그것도 내가 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난 지금도 나 돈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염려 없어요. 근심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돈을 내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출입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저런 분들이, 목사님 얼굴은 꼭 어떤 그 부잣집만한 아무도 나를 돈 없는 사람을 안 봐요. 돈이 없을 때 주처럼 그래요. 근데 뭐하러 돈 없다고 징기고 그래요. 저는 정말 강의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근심, 정말 내일 모레 강의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책을 출판하고 나니까 1,000만 원 쓰고 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미국 가려니까 미국 가는 비행기표도 만석이나 안 돼요. 그랬을 때 근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책도 나오기 전에 어떤 사모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책 10권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 주고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령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주님 아니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시겠어요? 자식 걱정 좀 그만하세요. 돈 걱정 좀 그만하고. 걱정 병만 해봤자 싸지르시고 갈 거 아닌데 왜 하느냐고요. 제가 비결을 배웠어요. 내가 근심하고 그냥 그대로 나가빠져 있으니까는 주님이 속수무책이잖아요. 책임을 져주셔야지. 나 하나님께서 한국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나 돈 없다고. 비행기표가 얼마나 비쌉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200만 원 돈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평안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평안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 못 갑니다.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예수가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나의 생각부터 지켜주세요. 환경 아닙니다. 환경은 두 번째예요. 나의 생각을 먼저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풍랑일 때조차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일생 동안 집회를 다녔어요. 그때 집회는 정말 미국과 캐나다를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런 데였어요.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안개가 자욱해서 오늘처럼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위성에서 쏴주니까 상관없어요. 그때는 앞에 시야가 안 보이면 배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을 합니다. 퀘벡시로 집회를 가는데 근데 선장이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 선장을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을 관리하시는 하나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기 하나님을 환경 관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한 번도 조지 밀러 목사님은 집회에 늦어본 적도 없고 빠져본 적도 없고 사고를 당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좀 있다가 그 모든 안개가 묻히고 배는 정확하게 집회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입니다. 동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저녁까지는 밥을 먹였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의 부활을 아침에 밥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태프들과 앉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 다 굶어야 합니다. 그러면 좀 있다 보면 빵을 탁 실어 마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을 말합니다. 한 번도 부하들을 굶긴 적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의 마음과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만일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심령 속에 늘 평강이 이런 평강이 넘쳐야 돼요. 내 뿌리가 없어도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소망적인 게 없어도 우리는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다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스룹바벨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고유 성령께서 이 손에 임하셔서 아버지 이 손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에 참된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만져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에 되게 하옵시며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가정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